전통적인 교회는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박수를 안 칩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이라는 말을 솔라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러한 뜻에서 박수를 치지 않지요. 그런데 치고 싶어요? 치고 싶지 않아요? 예, 저렇게 좋은 찬양, 제일 좋은 악기가 뭐예요? 목소리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제일 좋은 악기거든요. 지비들이 저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 저렇게 은혜를 받으면 박수를 쳐야 인간인겨.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기하면서 니들끼리 박수치고 안 돼 이러시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이신 걸 아십니까? 손주들이 막 뛰고 즐거워하는데 어디서 무엄하게 이러는 할마씨들 손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축제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이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따라 하시죠. 성경 제1원리. 예, 크게 할 때까지 계속하는 습성이 있어요. 처음에 크게 하세요. 성경 제1원리. 인격, 그런 말이 있죠. 인격자. 이건 사람의 됨됨이가 좋다, 그걸 인격자라고 그래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등을 지닌 존재를 인격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격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3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뭐가 풍성하다고 말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우리 민족이 뭐가 풍성하다고 그래요? 감정이 풍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최초의 다른 나라의 평가가 기록된 것이 중국 위나라의 위지 동이전에, 동이는 동쪽에 사는 오랑캐, 그런 뜻인데 그 이자가 재밌어요. 큰 대자에 활궁자를 섞어놓은 글이 오랑캐 이자인데 그게 우리가 큰 활을 메고 있는 족속,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궁의 계보를 고주몽, 이성계, 이순신 그리고 올림픽으로 이어진 거예요. 지비들도 지금 활을 쏴보면 아주 귀신과 같이 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DNA가 있기 때문에 활 잘 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이게 조상적부터 내어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위지 동이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동이족은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랬어요. 술 마시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걸 좋아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라오케가 만들어진 건 일본이지만 전국의 노래방으로 가득 찬 건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맛과 멋과 흥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의 전부 K-팝, 한류, 이 드라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일 알려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블루를 달래주시느라고 임영웅이, 영탁이 막 이렇게 미스 트롯이 나오게 된 거지요. 이게 다 우리의 DNA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잘 이렇게 승화되면 이렇게 좋은 한류도 나오고 맛과 멋과 흥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반면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고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욱하고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 신앙과 교육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작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작용을 교육과 신앙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감정 따라 살면 망하고 원리 따라 살면 흥한다. 감정 따라 살면 망하고 원리 따라 살면 흥한다. 감정 따라 살면 망하고 원리 따라 살면 흥한다. 먼저 감정이 확 솟구쳐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망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면 원리를 따라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지금 아멘은 소용없어요. 처음에 해야 돼요. 처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원리를 앞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원리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리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겨울 때만 가지고 오고 집에서 그냥 덮어놨다가 주일날 다시 들고 올 때 뭐가 앉아요? 먼지가 앉으니까 해봤네. 그러니까 후 불고 탁. 이걸 무슨 교인이라고 그럴까? 후탁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성공의 형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 성경의 제일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성경의 장수는 구약 929장, 그리고 신약 260장, 도합 1189장이에요. 그걸 절수로 말한다면 구약 23214, 신약 7959 합해서 31,17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10계명이라고 말해요. 10가지 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대신계명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대신계명.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우리 인간끼리의 윤리예요. 따라서 대인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4가지는 뭐라고요?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 2번째 6가지는 뭐라고요? 인간끼리에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머리가 좀 나쁜 우리들을 위해서 요약의 명수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0절에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은 뭐냐? 창출, 레민, 신, 모세 5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뭐를 뜻하느냐? 바로 17권의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온 구약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꿰뚫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 뭐냐?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만 크게 읽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서로 사랑이 몇 번 나왔을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31,173개의 절 중에 하나만 남겨라.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건 어린아이들에게도 율동으로 전부 우리가 가르쳐요. 왜?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해서. 사랑의 몇 종류로 분류를 하느냐 하면 크게 4종류로 분리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우정을 뜻해요. 3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요.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데, 우주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를, 자식을 둘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그 손자가 목사 된 건 아세요? 예,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성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제일 원리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과 형제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짝사람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뛰게는 할 수 있어도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요.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사람에는 세상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섬겨요? 귀신 섬겨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알아요. 뭐를 아느냐? 저 사람들이 정말 좋은 교회냐 좋은 교인이냐를 우리보다 더 누가 잘 알아요? 응암동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제자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서로 사랑하면 아, 응암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누가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귀신과 같이 한다니까. 왜?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아이쿠 뭐냐 저기 가짜다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3년간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전도 행사를 안 했어요. 근데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전도 행사를 안 하고 6만 명이 등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얼굴이 내가 환하잖아.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얘니까 환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장동건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이 비밀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제 개인의 성격, 제 혈기 다 내려놓고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그랬더니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 개코도 아니지. 이 속에서는 18, 19이 화산과 같이 올라오는 거야. 18이 뭐야? 그걸 굳이 말해야 돼? 18 그래. 그러나 그거를 참고 누르고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원리 따라 살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정 목사님이 훌륭하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미쳤냐 너하고 결혼하게. 그런 거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오래 참았어요. 더 참기가 힘들어서 얼른 그만둔 거예요. 작년 말에 64세로 그만뒀어요. 더 못 참겠더라고. 머리가 하얗게 타버리는 거야, 잠을 내니까. 근데 하여간 서로 사랑하면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면 얼마나 수지 맞을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왕자와 공주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친구가 돼가지고 대통령 됐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빠가 전부 어디로 등록했어? 문바로 등록한 거야. 남진과 나훈아만 오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얘기야.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죠.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원줄기 된 뿌리만 내리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로 와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면 뭘 맺어요?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냥 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코로나19를 우리 정말 지선이가 알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좋은 코미디언인데 정말 나는 걔를 좋아했어요. 저렇게 고치지도 않고 와서 어떻게 저렇게 남을 웃기고 정말 헌신을 할까. 그랬는데 자살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텐데 남을 웃기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없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 이 우울증의 시대에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꼽아라 그러면 10개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여 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쓴 성자의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번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3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두 번째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근데 한 번 더 해야지.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정성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자여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웨슬레가 이것은 관용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훌륭한 분이. 그래서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얘기하면 눈을 감고 뒤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 감으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리고 모든 것에는. 할렐루야. 이걸 갖고 있으면 큰 사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는 방법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 헬라어예요. 따라하시죠.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무래도 좋은 이런 뜻이야. 대수롭지 않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성경에 답이 없고 죄가 되지 않는, 구원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뭐라고 말한다? 아디아포라. 유식하게 해야 돼. 따라서 아디아포라. 자, 대부분 본질적인 성경상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건 남에게 관용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다르다고 싸우는 게 교회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일 예배 시간은 7시 30분이 정답이에요? 11시가 정답이에요? 가르쳐 줬잖아. 유식하게 시작.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목사는 가운을 입어야 돼요? 양복을 입어야 돼요? 이제 알았네. 가운을 입는 것은 제사장의 얼이 깃들어 있는 거야. 제사장의 후예로서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롱드레스를 입고 발까지 가리워야 돼. 30cm를 더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발을 가리고 나와야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해하면 됐지 꼭 가운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TV에서 보면 어느 분은 가운 입고 설교하고 어느 분은 양복 입고 하죠. 예,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예배에는 피아노가 정답이에요? 올겐이 정답이에요? 기타 치면 돼요? 안 돼요? 드럼 치면 돼요? 안 돼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걸 아시나?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올겐만 정답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타가 교회에서 등장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걸 아시나? 아는 분 손 들어봐. 기타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 싸웠던.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산 거예요? 나만 괜히 손 들고. 이 기타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상륙하는 바람에 드럼은 공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긴 그래도 드럼 있네. 저놈 무엄한 놈이 왔네. 저 술집에서 있는 놈이 왜 왔나? 근데 무혈 입성한 거야. 싸우지 않고.
악기가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악기가 내가 꽹가리 치고 징 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마귀 노름한다고. 아니 징에 귀신이 붙었나? 무당이 썼고 사물놀이 할 때 썼던 거지. 그것을 하나님 전에서 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을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의자에 앉아야 돼요? 아디아포라야. 제사 드렸던 돼지 머리를 삶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 그거 갖고 싸웠던 거 알아요? 우리도? 자, 세례를 물을 이렇게 더 손으로 해야 돼요? 물속에 잠가야 돼요? 예,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 거예요. 자, 비대면 시대가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현장에 꼭 와야 돼요? 아디아포라야.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은 꼴통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파자마 바람에 예배 드려도 온라인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장하고 정성으로 헌금도 소반해 놓고 그래야 아이들이 본받지. 누워가지고 막 채널을 옮겨가면서 이 찬수 저 찬수 거 듣고 막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해본 사람이야. 그걸 서핑이라고 말해. 그건 아니야. 우리가 아디아포라를 알면 넓어져요. 넓어져요. 관용의 사람. 우리가 남에게 자유를 주고. 술을 먹으면 지옥 가지요? 성경에 지옥 간다고 안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요. 그럼 우리도 마셔야 되겠네? 안 돼요. 우린 감정적인 민족이라 먹으면 곤드레 만드레가 되는 거야. 담배 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답을 가르쳐줬잖아. 아디아포라야.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연기를 끄슬르면 이분이 컬럭컬럭 하시고 나가셔. 더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넓어지는 관용의 사람. 남에게 자유를 주고 나는 정답을 지켜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쪼잔해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바다와 같이 넓고 나에 대해서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는 무슨 문제냐?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형제 비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디아포라의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게 영광인가? 싸움하는 게 영광인가?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베껴내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가 모두를 끌어안는 관용이 사랑인가? 이것이 어느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장을 제가 낭송할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정 따라 살다가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 흥하는 교회, 흥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